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기뻐하며 예배합시다. 다 같이 묵상 기도 올려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한량없는 은혜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생의 기쁨까지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 앞에 감사하여 예배하오니 온전히 허명하여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복되게 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34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쓰레기 더미에 핀 장미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풀어가기 앞서 한 4가지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림으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찾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원역사를 다루면서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무려 5장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모세는 또 하나님은 이렇게 노아의 인생을 부각시켜서 우리에게 소개할까요? 두 번째로 노아의 인생을 그리고 삶을 특징하는 3가지의 키워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좀 살펴봤으면 하고요. 세 번째로는 참된 신앙이 뭘까라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참된 신앙의 내용이 뭘까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노아는 정말 독특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냈을까? 별종의 인간입니까? 아니면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인물인데 그렇게 살아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답을 찾아 나가고자 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부터 9장 17절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새로운 단락이죠. 그 첫 포문을 9절에서 소개하는데 9절은 6장 9절에서 9장 17절까지의 내용의 전체 포문이면서 그리고 주제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그리고 나서 6장, 7장, 8장, 9장까지 계속해서 노아의 인물됨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창세기 원역사인 1장부터 11장 넘어서 12장까지에 있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1, 2장에 나오는 아담과 그리고 12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람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노아를 무려 5장의 분량에 걸쳐서 그리고 중심 인물로 부각해서 우리에게 소개할까요? 빅터 해밀턴은 저자는 노아를 스포트라이트 앞으로 밀어넣고 노아를 최대한 많이 주목받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집중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노아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흐름을 보면 이미 앞단락의 끝 마무리가 노아의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데 다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6장 9절의 내용에 보면 다시 노아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왜 이렇게 노아의 인생을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부각하여서 제시할까요? 이것은 바로 성도들이 진정으로 배워야 되고 성도들이 닮아가야 될 신앙의 샘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빅터 해밀턴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독특한 삶을 살아낸 노아를 조명하여 출애굽 세대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유는 노아의 독특성, 스페셜한 그의 삶이 우리에게 샘플이 되어지고 모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모델을 통하여 우리는 배우고 익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노아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는 세상과 맞서는 자세입니다. 노아는 세속의 물결 속에서도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그러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암흑 같은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인물이었고, 세속가의 물결이 파도가 심한 가운데서도 등대와 같이 빛을 비추어내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노아는 매우 독특한 스페셜한 인물입니다. 브루스 윌키는 이 부분을 이렇게 추석합니다. 노아는 순백색으로 세상을 칠흑 같은 검정색으로 그린다. 백색과 검정색의 대비를 보여주고 있죠. 노아는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경건한 사람의 모범이 되고 있다. 모델이 되고 있다. 노아는 세상과 맞서는 전사의 모델이고 세속화와 맞짱 뜨는 인물의 모델입니다. 샘플입니다. 신앙의 기백이 탁월한 그런 인물로서 우리에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5절에서 12절을 통하여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는 독특한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5절에서 11절을 보면 크게 두 번의 대립적인 구도가 등장해요. 악이 판치는 세상과 그 세상 속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노아를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 구조가 5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요. 5절에서 7절에 보면 악한 세상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나서 8절에 그 악한 세상 땅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 하나님과 눈맞춤하고 하나님의 눈짓을 알아차렸던 그 노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9절에서 12절의 내용을 보면 다시 5절에서 8절의 내용이 한 번 더 재현되는데, 그러나 순서는 역순으로 되어 있어요. 9절에 보면 노아의 성품, 탁월한 그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10절과 11절, 12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바로 악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악한 세상 속에서도 도도하게 그 신앙의 정절과 기백을 보여주며 믿음을 지켰던 노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말로 보면 9절, 오늘 한 단락의 첫 부분이 되어지는 노아에 대해서 한 번만 언급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9절이 두 번 노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노아 그는 의로운 자였고, 노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첫 부분에서도 노아를 언급하고 9절 마지막 부분에서도 노아를 언급함으로써 6장 9절에서 9장 17절까지의 전체의 핵심은 노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저는 오늘 본문을 접하면서 특이한 것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고 선언한 후에 곧바로 누가 누구를 낳고라는 이 톨레레트, 이 내용이 나오지를 않아요. 어떤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가지 않고 이상하게도 모세는 무엇을 기록하는가 하면
노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먼저 노아의 인생을, 삶을, 신앙과 인격을 다룬 다음에 그리고 나서 족보에 해당되어지는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창세기를 쭉 읽어가 보면 노아의 세 자녀에 대한 족보 이야기는 오늘 단락 6장 9절에서 9장 17절까지 한 묶음이 끝난 후에 9장 18절에나 등장합니다. 방주에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이 온 땅에 퍼져나니라.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노아의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는 10장 1절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10장이 전체가 노아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로 꾸며져 있습니다. 10장 1절을 볼까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한 후에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독특하게도 모세의 삶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6장부터 9장까지 6, 7, 8, 9장 넉 장에 어울려서 계속해서 노아의 삶을 조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왜 모세는 이런 식으로 기록했을까? 왜 이런 식으로 기록했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다 보니까 빅터 해밀턴이 아주 저에게 동의가 되어지는 하나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누구를 낳느냐, 족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살아냈느냐,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족보를 다루기에 앞서서 너의 삶을 먼저 다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뜬구름 잡는, 구름 잡는 신구르를 추구하듯이 신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삶으로 승부하는 거죠. 삶으로 내 신앙을 검증해 보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노아는 아주 탁월한 우리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델로 삼아야 될 이 노아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배워야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특징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신앙은 영성과 삶의 조화를 이뤘다라는 거예요. 쉽게 풀이하면 삶과 신앙이 일치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밝혀주는 단어가 바로 노아는 의인이요라는 말에 있습니다. 이 의인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제데크라는 말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형용사 형태인 제디크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영적인 경건과 윤리적인 삶이 동시에 탁월할 때 그를 향하여 의인, 제데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리라는 학자는 이 의인이라는 이 부분을 갖다 이렇게 풀이합니다. 물리적이고도 일상생활에서나 영적인 영역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올바르고 조화로운 삶을 일궈낸 역동적인 삶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물리적인 이 세상 속에서도 기도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삶 속에서도 그런 삶과 그리고 신앙이 괴리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조화를 이뤘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노아와 같이 삶과 신앙의 일치를 가져오는 거예요. 성경은 참된 경건을 어떻게 소개하나요? 고아 가부를 한난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않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영적으로 세속화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는 삶 속에서는 빛과 소금이 되는 세상에서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겸비가 되어졌을 때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참 신앙인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서 18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의로운 자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죄악을 피하고, 영적으로 죄악을 피하고, 두 번째로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줄인 자에게 먹을 음식을 주는 것. 영적인 삶과 그리고 세상 삶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갖춰질 때 참된 경건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뭘까요?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좋은데, 교회는 열심히 하는데,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삶은 개차반이라는 거예요. 은사는 탁월한데, 설교는 잘하는데, 기도는 멋들어지게 하는데 그 속에 삶의 울림이 없다는 거예요. 삶의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요, 내적인 경건이 외적으로 드러나서 나의 선한 삶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에요. 야, 저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평가받을 수 있어야 이게 뭐라고요? 참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런 점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샘플이며 모델입니다. 브루스 윌키는 피조물과 이웃과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생각하고 자기의 불이익을 기꺼이 감수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적용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웃과 피조물의 이익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이 만약에 나 때문에 손해볼 수 있다면 내가 도리어 손해를 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노아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득이 되는지 그것을 늘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웃이 웃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겠다. 이것이 바로 노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샘플입니다. 노아는 손해볼 줄 아는 인생이에요. 말만 번지르한 인생이 아니라, 그런 신앙이 아니라 삶의 감동이 있고 삶의 울림이 있고 삶으로 매력을 통하여 사람들을 전도하는 인생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정말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다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경건이 영적인 부분과 물리적인 세상 속에서도 다 긍정해 보여줄 수 있는 조화로운 신앙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도 많이 하시고요, 선한 삶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노아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완전한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꿋꿋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완전의 개념입니다. 완전을 나타내는 오늘 본문의 단어는 타밈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흠잡을 데 없다, 결함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출애굽기 12장 5절, 레위기 1장 3절, 10절에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번제물, 번제동물, 그런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노아는 마치 하나님 앞에 번제물과 같은 인생이었어요.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인생이었을까요? 저는 타밈이라는 단어 속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타밈이라는 이 단어는 완전하다라고 번역되었지만 사실은 이 단어의 뜻은 건전하다, 건실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제가 이 중에서 가장 포인트로 잡아서 설교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세 번째 의미인데, 솔직하다라는 거예요. 솔직하다. 뭐가 완전한 거예요? 솔직한 것. 근데 누구에게 솔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것. 그래서 고든 웨남은 타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완전함은, 솔직함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선행 조건이 되어진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깊이 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선결 조건이라고요? 솔직함, 하나님 앞에 진실함,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 우리에게 선결 조건이에요. 정직한 영이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노아 사이는 늘 정직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비밀이 없었어요. 그래서 본네드는 이 부분을 추측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가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 동시에 사람들에게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으며 전적으로 어려운 삶에 자신을 바쳤다. 세상 눈치 보지 않는 거예요. 세상 뭐라고 하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눈치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눈치 보는 거예요. 세상에 눈치 보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정직한 자세를 보였다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들어가는 인생, 세상에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눈치 보는 인생이 바로 노아였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완전이에요. 완전.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게 완전이에요. 이 탐임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죠. contaminated. 이 단어의 뜻은요, 오염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접두사 un을 붙이면, not 이세 개념에 un을 붙이면 uncontaminated. 무슨 뜻이에요? 오염되지 않은.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들어가는 인생, 그가 바로 노아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브루스 윌키는 이 완전을 설명하면서 진심 어린 헌신과 관계의 온전성을 나타내는 단어이다라고 했어요. 진심 어린 헌신과 관계의 온전성. 정성을 다하는 노아의 모습이 드러나 있어요. 진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온전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정직하기를 최선을 다하는 노아입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해서 정직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정직하려고 노력했죠. 의인이라는 단어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라면, 완전이란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 솔직함을 나타내는 단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사람들 말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려고 자신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살아가는 인생, 그가 바로 노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무엘하 22장 24절을 보면서 완전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게 된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4절에 보면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이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처음에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충격 먹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완전을 우리가 생각할 때 perfection, 완벽하다, 흠도 없다라는 부분만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완전은 이 세상 속에서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하 22장 24절에서 다윗이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요? 그의 부하 이 바세바와 간음을 하게 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이런 살인을 저질렀던, 살인을 교사했던 인물이잖아요. 간음하고 살인을 교사하고 이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이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완전하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 매우 이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살인도 하고 간음도 했는데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놓치고 있는 완전의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완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여짐이에요. 죄를 하나님 앞에 씻김받기 위해서 눈물로 회개하고 삶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의 개념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아뢰며 침상이 젖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밧세바를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고 그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그런 삶을 살아냈다라는 거죠. 탐임이라는 이 단어는 완벽주의가 아닙니다. 탐임이라는 이 단어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주홍 같은 내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탐임, 완전하다라는 개념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 허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완벽할 수 없는, 완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불결하고 더럽고 때 많은 이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가져가서 다윗같이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심령의 자유함을 얻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죄를 자복함으로 깨끗한 심령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9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라고 했죠. 이 표현은 창세기 5장 24절 에녹에 대한 설명할 때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곳에 2번, 그리고 오늘 본문에 1번, 그리고 나중에 말라기에 가서 1번, 그렇게 해서 총 4번 나오는 단어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따 할레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교제하다, 예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할레크는 데레크와는 다른 걸어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데레크는 순종적인 걸음을 이야기한다면 할레크는 동행하는 삶,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녹을 설명하면서 제가 흙먼지를 함께 뒤집어쓰며 교제하는 것이 할레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긴 여행을 하는 가운데서 비포장도로에서 흙먼지가 일어나는 가운데서 그 고달픈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은 바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행을 하면서 함께 그 흙먼지를 뒤집어쓰며 자기의 고충을 나누는 것, 솔직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 체면 다 내려놓고 속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할레크, 동행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역대기 하 20장 7절, 이사야 41장 8절, 야고보서 2장 23절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아브라함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예배하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마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갔다. 속 마음을 다 드러내고 그리고 깊이 교제하며 함께 사귐의 시간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고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에게도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들하고요, 전화하면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합니다.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것,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 아내가 그래요. 둘이 사겨 연인 관계처럼 깊은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이게 친구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과의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막힘이 없고 방해물이 없고 장애물이 없고 투명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노아의 삶을 부각해서 우리가 설명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항변하는 분들이 있어요. 노아가 그렇게 탁월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죠. 아니면 셋의 후손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 좋은 환경 속에서 믿음의 뒷받침이 되어지고 좋은 환경이 뒷받침되어지니까 그렇게 훌륭한 신앙을 가질 수 있잖아요. 저도 걱정 근심 없는 그런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저도 노아처럼 고매한 인격을 드러내며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의인으로 또는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변명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변명이 통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은혜의 시대라고 말할 수 없는 정말 척박한 환경이었어요. 결점이 없어서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결점이 있는 세상 속에서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몸부림치며 살아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노아는 결코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한 게 아닙니다. 땅 짓고 헤엄치게 하는 그런 신앙의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은 두 증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한 증인이 나타나는데 그가 바로 오늘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입니다. 내레이터인 이 모세가 뭐라고 증인해요? 노아가 살았던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기서 부패하여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사트라는 단어입니다. 황폐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가 13절 끝에는 그들을 땅에 함께 멸하리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할 때 이 멸하리라는 단어가 바로 샤트입니다. 황폐하여져서 완전히 쓸모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 그런 상태가 바로 부패한 상태죠. 예레미야 18장 4절에는 이 단어를 토기장의 손에서 망쳐진 진흙더미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물레 속에 위에다가 흙을 얹어놓고 도기를 빚는 가운데서 잘못하여서 망쳐지면 어때요? 파손된 것은 전부 다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이게 멸하리라, 부패하다 그런 뜻이에요. 완전히 망쳐진 거예요. 다시 재활용이 안 될 만큼이나 완전히 망쳐진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어떻다고요? 포악함이 가득했다 그러죠. 이 포악이라는 말이 하마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물리적인 폭력과 중상모략이라는 뜻이에요. 노아가 신앙생활하던 그 시대는 중상모략이 판을 치고 물리적인 폭력이 난무했고 세상은 완전히 망쳐져 있다라는 것이 모세의 진단입니다. 결코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다 완전히 망쳐졌고 부패하였고 그리고 그 속에는 폭력과 중상모략이 판치는 포악한 세상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꽃을 피운 노아입니다. 또 한 분의 어떤 정언이 12절에 나오는데요. 그 정언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2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평가할 때 뭐라고요? 세상이 부패했다. 그런데 이 부패에 대한 것이 11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오는데 11절에 모세의 내레이트의 분석과는 달리 하나님의 분석이 하나가 더 첨가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부패한 인간 때문에 세상이 망쳐졌다는 거예요. 11절에 세상에 악이 가득했다라는 모세의 증언이 있고 난 다음에 12절에 하나님은 그 주범이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빅티 해밀턴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두 분석은 모두 땅이 오염됐고 고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데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 고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데 대해서 동의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오염되어 버렸어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쓰레기 더미와 같은 곳에서 장미꽃을 피워낸 인생이 누구라고요? 노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당대의 완전한 자라. 세상이 완전히 썩었고 세상이 완전히 부패하였고 포악하고 중상모략이 난무한 그 세상 속에서, 쓰레기 더미 속에서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낸 사람, 그런 뜻이에요. 저는 노아를 묵상하면서 제가 자주 부르던 찬양 349장의 찬양의 가사가 생각났어요.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뒷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군사들이, 다른 사람 어찌든지, 이것은 노아의 좌우명이고 오늘 본 찬송가 349장의 내용은 바로 노아의 18번의 찬송가였을 것입니다.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아마 349장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사람은 다 세상에 물들어서, 세속에 물들어서 죄를 짓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가든지 어쩌든지, 나는 완전한 자로, 나는 의인으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내리라 작정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쓰며 살아갔던 인물이 바로 노아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문제 아니야. 너의 믿음이 문제지. 세상이 어찌든지 나 주님의 군사돼야 돼. 세상 사람 어떻게 썩어가든지 말든지 거기에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려고 노력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말한 대로 살아야 돼. 성경 읽은 대로 살아내야 돼. 기도한 대로 삶으로 검증해 보여야 돼.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고 솔직하게 살았으며 신앙과 삶의 일치를 보였던 인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전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노아를 배운 우리의 삶이 노아를 베껴 쓰고 세상 속에서 당대에, 이 썩어있는 이 세상 당대에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구원받아 천국으로 입성하였고요.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다 물로 심판받는 그 가운데서도 물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에녹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고 노아는 물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노아와 같이, 에녹과 같이 구원받는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새로워지는 완전한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강력한 인생을 살아냈던 노아를 통하여 우리가 도전받습니다. 세상을 탓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며 믿음으로 자기의 신앙을 검증해 보였던 이 노아와 같이 우리의 삶도 당대의 의로운 자로, 당대의 완전한 자로, 당대의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오르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노아 같은, 에녹과 같은, 아브라함 같은 인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 감화받은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힘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서 능히 신앙을 삶 속에 검증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마침표를 찍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노아의 족보를 이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복주심의 역사가 우리의 샘플이 되었던 노아와 같이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웃교회와 그리고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샬롬.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당대의 의인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송합니다. 샬롬.